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를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국에 가면은 이러한 문구를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돈을 잃는 것은 모든 것 잃는 거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건강, 그리고 돈, 명예,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가 욕심이 많죠. 야곱이 욕심이 많은데 이제 장자로 차자로 태어난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야곱이가 이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받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형 예스가 이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야곱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밭땅와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거기다가 물질을 버는데 많은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좋은 직장 가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스펙을 쌓아서 많은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유도, 좋은 직장 들어가는 이유도, 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가지고 밤잠 자지 않고 번 돈이 3년, 5년, 10년 되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돈은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은 얻었는데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줘도 잃어버린 건강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번 돈 가지고 다 병원에 쓸어 넣어도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는커녕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눈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잃어버렸습니다.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내 2명을 얻는데 보낸 세월이 14년, 그리고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근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야곱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4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거머쥐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야곱도 고향을 그리워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종에게 내가 지금 형에게 먼저 내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라.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따라올 때 자기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했던 20년 전의 세월이 문득 떠오릅니다. 만약에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돈, 또 아름다운 가정, 모든 자녀들이 자기 생명 하나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 종에게 먼저 보냈더니 형이 이제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형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형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를 가지고 도망하려고 하는, 아직도 야곱은 인간적 계산, 야곱의 이름이 뜻이 바로 속이는 자, 약탈자, 거짓말장이, 도둑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야곱은 그런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사실 돈이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차 타고 싶다, 좋은 집 살고 싶다, 또 좋은 또 분위기 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만 딱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뭐예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좋은 집, 넓은 집에 살 수 있어도 사치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우리 가정에 맞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건 불쌍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거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쥘 수 있어도 절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재산을 이제 한때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돈으로 다 되던가요? 돈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건 많아요. 우리나라 재벌의 회장님은 지금 방송에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건강 하나 망가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많은 것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형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칼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엄청난 돈을 갖다 형 품에 안겨버리면 형은 돈에 녹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한때를 먼저 약복강 다루트를 건너게 했어요. 이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너 보내고 났더니 이것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수는 야곱의 비법이 뭡니까? 그 다음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 4명,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이 딸하고 해가지고 이게 쫙 보냅니다. 여러분, 돈보다는 사람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람과의 형통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계가 형통해야 하나님은 물통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도 다 얻을 줄 압니다. 돈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보다는 항상 우리는 사람을 중시해야 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항상 위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면 여러분, 물질 문제, 사람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정의 마음을 푼 후에 내가 가겠다. 물질 보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 자기의 그 아내 4명,
아이고 아버님 하면서 알람방구 끼면서 아이고 아버님 하면서 4명의 그 자기 그 야곱의 아내가 하면은 녹아질 줄 알았거든. 그리고 큰아버지 하면서 조카들이 가가지고 막 달라붙으면 마음이 녹아질 줄 아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야곱은 그 뒤따라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물질 가고 형의 마음을 푼 후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두 번째 마음을 풀고 세 번째 자기도 야복강 나루트를 건너서 형을 만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은 건너지 아니하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한 깨닫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면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올해도 저는 이 키워드가 있는데 작년에는 with 그리고 together 성도들과 함께 주에 올라온 일을 일으켜야 되겠다. 왜?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빼어난 능력이 있어도 내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성도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더 튼튼하게 이뤄가야 되겠다. 그 키워드가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제가 무슨 단어를 많이 쓰게 될까 하다가 하나의 단어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단어라기보다도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눈만 뜨면, 자다가도 눈만 뜨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가? 역시 구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특히 목회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올 2019년도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제일 많이 묵상하는 단어, 그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를요 새벽에 우리가 쭉 깊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깊이 기도하면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젖어내릴 때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알았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야복강 나루트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질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도 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은 형의 칼날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야곱의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안 될 것 같아요. 저것저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흐르던 그 강물은 여전히 흐르는데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마음은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야곱의 마음. 야곱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금방 올 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기도인데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걸면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제 깨달은 거니까 시비를 걸면은 뭐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실험을 청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트의 그 캄캄한 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복강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똑같은 사람처럼 나타나셔서 그에게 시름을 끌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기도했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아기 한 번 낳으신 분들은 얘기하대요. 가장 큰 고통이 아기 낳은 고통을 남편에게 당신이 아느냐? 모르죠. 몰라요. 저는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험은 2, 3분 만에 상대를 제압하고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젖먹은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실험이라고 표현했을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데 자기가 다 고백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실제로 죄인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죄인입니다. 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장이 약탈자, 축복의 눈이 어두워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 번고 팥죽한 거래 뺏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도 뺏어버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목을 쳐버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대역죄를 지은 거예요. 형 예스에 비하 에서가 보기에는 야곱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든 잘못을 저는 회개했으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말씀이 가능한가 하면 그 뒤에 말씀 보면 날이 새려고 할 때 보니까 이 어떤 사람과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정면으로 보면 죄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의 생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대면 앞에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 씻음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넣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에 야곱의 엄치병을 칠 때에 야곱이 엄치병이 어긋남으로 철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육신은 장애를 입었지만 야곱은 그런 장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렇다. 너는 지금까지 너 힘으로 살았다. 너 능력으로 살았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너 장깨로 살았지 않느냐? 물질로 형 마음을 풀려고 했고 또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지 않은 너는 그야말로 너 자신을 믿고 살았다. 이제는 야곱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야곱의 이름을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딱 얻고 나니까 야곱은 어젯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분 답답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순간 야곱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당당하게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그 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누구를 이기게 해줘요? 사람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저 주심으로 너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너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가도 사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앞에 가도 물질을 이기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새해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백적간도에 서 있을 때 순간 떨어지면 완전히 초전박살을 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 때로는 약복과 나루터에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1시간으로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3시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밤이 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이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답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꼭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차를 몰고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 손톱 밑에 흙만 집어넣고 살아야 될 저를 하나님께서 그 시골에서, 완전 시골에서 저를 서울로 불러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까지는 또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분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2019년도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야곱처럼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